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열매를 통해 깨닫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후서를 다루고 마침표를 찍었죠.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기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맞춘 본문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 속에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일학교 다니셨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과연 우리가 그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비유에 대한 바탕, 배경 지식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파종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벼농사에 특화되어 있지만 벼농사에 적합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논을 만들어 놓고 물을 채워 놓고 씨를 뿌려서 따로 만들어 싹이 난 후에 그것을 일일이 균형을 맞춰서 꽂는 식으로 하죠. 그것을 우리는 모내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파종을 했었냐면 고대에는 어깨에 큰 자루를 메고 거기에 씨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다니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멀찍이 그 손이 닿는 곳까지 멀찍이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씨를 뿌린다는 비유는 씨를 흩뿌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움큼 쥐고 멀찍이 뿌리는 겁니다. 내가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이 씨를 멀찍이 뿌리는 겁니다. 무엇이 없도록, 씨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이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파종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경적인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은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가 등장하지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가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땅들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정해놓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밟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밭은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단해지죠. 그러므로 농부들이 다녔던 그 통행로를 여기에서 길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딱딱합니다. 씨가 들어갈 틈이 없게 되죠. 그리고 밭에서 일구다 보면 돌들이 나옵니다. 이 돌들을 한쪽으로 모아두게 됩니다. 그럼 길가 옆에 아마도 돌밭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밭에서 이 농사를 방해하는 돌들을 모아둔 곳, 이것이 아마 돌밭일 겁니다. 그 밑은 길가처럼 단단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 위에 돌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여건이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밭으로 쓸 수 없는 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긴 방치되겠죠. 그리고 거기는 아마 잡초들이나 가시들이 무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가시덤불은 아마 그 농사를 짓기 적합하지 않은 일부 땅들을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이 농경이었던 그 당시의 청자들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한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농사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길가가 따로 있고 돌밭이 따로 있고 가시덤불이 따로 있고 좋은 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1층, 2층, 3층, 4층 나눠진 것처럼 꼭 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 안에 한눈으로 들어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 안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 안에 길가며 돌밭이며
가시덤불이며 좋은 밭이며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풍경이 그거거든요. 한눈에 다 있거든요. 경계선이 모호하지만 그 안에 나눠져 있는 구획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씨를 모든 곳에 뿌립니다. 일일이 수고스럽게 찾아다니면서 꽂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좋은 밭에만 뿌리는 것도 아니며 그 안에 모든 씨들을 뿌리고 있는 행위가 그들의 풍경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이야기들은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를 왜 말하는가? 간단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을 원래 의도 그대로 설명하면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가슴팍에 새겨지도록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진 올려놨는데 이 사진 왼편에 있는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몇 살 안 됐을 때 열병을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립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깨어있는 분들이라서 학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실패하다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물어뜯는 것밖에 못했던 헬렌 켈러를 데리고 끈질기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워터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해 물을 갖다 댑니다. 만지게 해요. 직접 이 눈앞에 보이는 걸 인식하게 내 촉감으로 온 몸으로 받아들이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워터라는 단어를 귀로만 듣죠. 머리로만 인식합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뭐 했다고요? 만져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어린 아이가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비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듣죠? 머리로만 작용하는 걸 넘어서서 비유를 통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이랑 동일하니까 내 눈앞에 깔려있는 풍경을 지금 예수가 설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비유는 어떤 작용을 해줍니까? 먼 발치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들여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풍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녹여서 새겨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요. 내 눈앞에는 밭이 없어요. 아스팔트 투성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겠습니까? 이 비유가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프리즘을 거쳐서 설명해 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좀 더 말을 바꿔 말해서 그동안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 교회에서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며 어떤 결과에 도달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에 도달했을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다루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습니다. 먼저 밭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좋은 밭이 되라. 너네 밭이 길가 봐라. 씨가 갔는데 들어가질 않는다. 야 봐라. 돌밭 봐라. 열매가 안 맺힌다. 가시덤불 봐라. 되나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좋은 밭이 되라. 이 좋은 밭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무엇이라고 적용하지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려라. 예배 시간에도 20-30분 전에는 앉아갖고 기도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나를 고민했던 문제들 다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지 설교가 들어가서 내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설교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 들으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그리고 1차원적으로 볼 때 이 말이 진짜 그렇게 들리니까. 그리고 정신 차리고 설교 들으면 내 삶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또 매혹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제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해왔던 주된 설교의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을 갖추고 그 말을 한번 따져보시란 말입니다. 밭은 내가 어떤 밭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밭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막 밟혀요. 돌이 막 쌓여 있어요. 가시가 자라요. 혹은 내가 농경지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밭이 좋은 밭인지 내가 나쁜 밭인지 알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나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넓은 세상이 있고 저 우물 밖에는 높은 우주가 있고 지금 밖에는 수많은 개구리들이 울어대고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런 배움도 그걸 배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에게 너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되니까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지적 수준을 온전히 갖춘 다음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늘 실패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날아가요. 갑자기 다른 생각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틉니다. 그러다 보면 내 눈이 희미해져요. 초점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나는 가시밭이구나. 야, 나는 돌밭이구나. 야, 나는 길가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땅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가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애시당초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밭에게 너 좋은 밭이 돼야 돼. 땅인 존재에게 너 좋은 땅이 돼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좀 더 확장해 보십시다. 좋은 밭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간단합니다. 농부가 쟁기를 가지고 땅을 구석구석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땅이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이 막 내 몸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땅이 내 몸을 막 갈아엎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다니면서 비료를 끌어모으고 소에게 부탁하고 돼지에게 부탁해서 그 분뇨들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농부가. 기독교는 자력의 구원을 일으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구원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타자가 나를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안 되는데, 애시당초 불가능한데. 그러니 이 본문을 좋은 밭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주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죠. 씨를 뿌릴 때 옆에 그 가방 같은 걸 메고 널찍히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적 차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뿌리십시오. 쉬지 말고 뿌리십시오. 넉넉하게 뿌려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씨들은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그러니 나가서 건빵 나눠주고, 그러니 나가서 물티슈 전달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이 말의 근거에서 우리는 노방전도 많이 하죠. 그리고 해외 선교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까닭은 바울과 아볼로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키웠다. 바울도 스스로 자기를 심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할 본문은 아닙니다. 씨가 나왔으니 나중에 신약에서 씨가 나오고 혹시 구약에서도 씨가 나오면 다 똑같은 단어로 해석하는, 이것을 우리는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무척이나 위험한 해석법이에요. 그때 말하는 씨가 다르고 이때 말하는 씨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뒤 문맥을 따져봐서 이 말을 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너무나도 안 들으니까 청개구리 아닙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말하든 반대로 하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죽을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산에다가 묻어달라 그러면 물가에 묻을 테니 그래, 이렇게 말하자. 청개구리야,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물가에 묻어다오.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말을 이번엔 고집 곧대로 들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묻어줍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개구리들이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엄마 무덤이 쓸러 내려갈까 봐. 개굴. 제가 볼 때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건 그 엄마 개구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청개구리의 작업과도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과 아볼로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질까요? 간단합니다. 교회가 찢어진 거예요. 너 누구 파야? 너 누구 파야? 난 바울파다. 난 아볼로파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쓸 때 이 말하는 거죠. 교회는 파가 없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밑에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할 뿐이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러니 이 둘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의 본문을 따로 독립적으로 볼 때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 이 땅 같은 우리에게 열심히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넉넉하게 씨를 뿌리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넉넉하게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겠다는 다짐은 어떻게 되냐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이제 애칭, 별칭으로 부릅니다. 고양이 집사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는 주인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걸 뭐든지 받아먹고 주인의 행동과 눈치를 살피면서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고양이를 먹여주고 키워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주인의 비위에 맞춘다기보다는 자기 행동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러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고양이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사람인데 정작 키우다 보면 고양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고양이 집사.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라고 인식하는 개념은 충분히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 좀 위험하거나 주객이 전도된 설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밭에 집중하는 거, 씨 뿌리는 자에 집중하는 거, 즉 좋은 땅이 되는 거,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진짜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열매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럼 이 열매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밭인가? 제가 챕터 2번 말할 때 이 말 했습니다. 밭은 내가 어떤 밭인지 알 수 없다. 밭은 내가 스스로 어떤 밭인지 인식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밭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열매가 나오는가, 나지 않는가. 내가 살아가요. 내가 어떤 밭인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내가 막 살아가요. 근데 나한테서 나무가 막 자라요. 어느새가 나한테 열매가 맺힌 걸 봐요. 그 순간 나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아니구나. 나는 좋은 밭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밭은 언제 내가 무슨 밭인지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자, 열매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농부가 나를 위해 열심히 밭을 갈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밭이라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부가 나를 갈아준 겁니다. 나한테서 돌을 꺼내준 겁니다. 나를 짓밟고 다니지 않고 조심히 피해 다니면서 귀하게 여겨 가시덤불을 제거해 준 겁니다. 잡초를 뽑아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의 쟁기를 달아 열심히 갈고 땀을 흘리며 거기에 내가 좋은 밭이 되도록 수고를 쏟아 부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이 시간 저기 밖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입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한 인류 종에서 출발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그 뿌리가 다 똑같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호모 사피엔스고 안 믿는 사람도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나이 든 사람도 어린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성경이 믿어져요. 우리는 어느샌가 내 삶 가운데 타자를 향해 나눔을 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작업하셨으니까.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내가 설교 열심히 들어야지. 내가 눈 바짝바짝거리면서 집중해갖고 예배 시간에 흔들림 없이 들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진짜 좋은 성도 돼야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어느샌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열매가 나와요. 나는 그렇게까지 수고한 적이 없는데, 난 그렇게까지 결단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어느새 내 것을 나누게 됐지? 나는 그렇게 노력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말씀이 사랑스럽지? 내가 그렇게 애쓴 적이 없는데 왜 내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지? 농부가 이랬구나. 농부가 나한테 왔다 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은혜로다. 은혜구나.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좋은 밭이 되게 하셨구나. 자, 두 번째, 열매가 나한테 맺혀졌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씨가 뿌려졌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자, 제가 챕터 세 번째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씨가 뿌려졌음을 인식하게 되죠. 열매를 통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왔다 가신 겁니까? 주님이 내 삶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무척이나 중요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밭을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죠.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모든 생활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맛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 나의 연차, 나의 수고, 나의 봉사, 나의 헌신, 그 어느 하나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나머지의 모든 성도들이 그 밑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내 수고와 노력이 없으니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리고 그 안에 수평적인 관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죠. 나에게 맺혀진 열매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씨를 뿌리셨기에 나는 가만히 있었으나 주님이 수고롭게도 씨를 넉넉히 인내하심으로 뿌리셨기에 이 열매가 나올 수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라는 내용이 아니고, 쉬지 않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말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음을 열매로 알 수 있으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오셨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이사야 6장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6장 한 번만 찾아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975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갈까? 이사야가 고백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해봤자 안 듣고 못 볼 거다. 못 볼 거다 너네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선지자로서는 아무리 애써도 전할 수 없었던 진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비유를 통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요? 너네가 좋은 땅이야. 너네 나 만났잖아. 내 말을 듣고 있잖아. 너희가 좋은 땅이다. 더 이상 애쓰고 수고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를 갈아엎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를 향해 씨를 뿌리고 있는 나의 헌신이 이 자리 가운데 열매 맺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은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쫄쫄 굶고 금식기도 하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셨음을 만끽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대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나 저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고백하죠? 왜 저와 여러분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느냐 말입니다.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고 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왜 이 삶을 위해 타자의 삶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내 삶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열심히 좋은 밥 만들어. 야, 그거 갖고 되겠냐? 더 씨 뿌려. 막 나가고 전도집 막 나눠줘야지 교회가 100배, 60배, 30배 부흥이 되지. 야, 설교 시간에 그렇게 눈 깜빡깜빡거리고 졸아갖고 말씀 듣겠어? 눈 똑바로 떠.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100명, 60명, 30명이 안 될까? 이거 고민할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 너랑 있어. 난 너 옆에 있어. 난 너와 동행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넨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있어. 내가 네 옆에 있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떠십니까?
좀 다르게 보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라고 본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러브레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있어. 네 삶의 열매 맺혀지고 있지? 내가 너랑 있어. 내가 너랑 있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 마음을 더 넉넉하게,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물질이 흘러갈 때마다 그 열매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것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그러므로 또 한 주간 펼쳐지는 생활 속에 주님을 체험하시고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